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셨으니 다음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하다, 다 이루신다, 안식하신다, 복 주신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제일 그렇지 않다 하는 현재적인 우리요, 현재적인 누구나 인간이라면은 이 부분에서 이 못마땅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현재는 다 이룬다라는 자체를 사실은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이게 못마땅해. 여기서 우선 못마땅해. 다 이룬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데 내가 늘 부족하다. 항상 우리 인간이요 부족하다. 근데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다 이룬다. 부족하다 할 때 그 부족한 것에 제일 모아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데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다 할 때 그것은 중심적으로 나오는 거는요, 인간이 죽기 때문에 죽기. 죽는다는. 뭐든지 하다가도 죽는다 하면 다 끝나버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실컷 내가 했다. 저 사람이 뭔가 했다 하는데, 그래 하다가 죽었다. 하면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허전하다 하네, 허전. 자기한테도 허전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죽음이 딱 이야기돼 버리면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말도 함부로 못해. 기분 좋을 때, 한참 좋은 이야기 할 때 죽음 나와버리면 그만 싸늘한 이야기로 되어버리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데 그것이 바른 자세냐를 할 때는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이야기가 더 맞춰야 되는 얘기지. 거꾸로 보면 그런 거예요. 왜 죽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더 이상 발전적인 이야기를 못하고 더 이상 어떤 것을 연결 못한다. 그것이 바르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과연 그러한 것은 그러한 어떤 것이 나름대로 정설처럼 되어 있는 그것이요. 그게 바르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 이루신다라는 것에 우리가요, 자신있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자신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이 병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서 병에 안 걸리려고, 이제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병에 아무리 걸려도 죽는 것이 연결이 안 되면은 병까지 걸리면 어때요? 오늘 봐봐, 여기도 병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병들게 하는, 병이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비뼈 하나를, 지금 여기에 갈비뼈라고 하네요.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취했다는 건 뭐예요?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병이지. 우리가 우리 몸에서 볼 때 갈비잔을 뺐다. 뭐 외과 수술해하고 지금 뭐 거기에 어떤 그 큰 어느 암덩어리가 갈비뼈 전체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취해서 들낸다. 그 병이지. 근데 그 뒤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도 병이 있단 말이에요. 병이. 병에 대한 요소를 이야기할 때 창세기 2장에도 분명히 병적인 요소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즉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먹으면 안 되는 몸. 여기도 분명히 우리가 병적인 요소를 보면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병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동산에,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요거요, 병적인 요소예요.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지금 현재 뭔가는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뭔가는 어떤 형태를 갖추어져서 지금 현재 창세기 2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 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금이 나오느냐? 왜 강이 네 갈래로 나오느냐? 따지고 들면요, 여기 병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병적인 요소가 있어서 죽음이라는 내용에 우리가 참,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병이 분명히 인식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한편으로는 국가마다 법이 있고 개인이 어릴 때는 모르는데 조금만 나이가 들면요, 범법자가 되느냐, 안 그러면 건전한 시민으로서 행동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지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법을, 국가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으로서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아는데, 그 법에서 나타내는 죄,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아닌 것이 같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법으로 딱 옳고 재고 있는 건요, 전체적으로 죄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이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짓는 사람이 안 되려고 법에서 말하는 그걸 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행동을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법, 그것이 명문화되어 가지고 각 국가 법으로서 지금 다 있단 말이에요. 병이 있듯이, 병이라는 게 있듯이 내가 병이 안 걸린다 하는 거하고, 죄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죄 안 걸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적용 안 되는 그 개념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인지를 한단 말이야. 다 인지를 한다. 근데 병은, 한편으로는, 병은 남들이 병 걸렸다는 나는 몰랐는데, 내가, 몸이 정상이 아니다. 내가 느낄 때, 내가 병이 걸렸구나. 이 몸이 신체가, 다시 말하면 신체라는 것과 병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병을 인지하는 어떤 형태로서 신체가 있는 것. 모든 신체의 어떤 부분에라도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요, 바로 그걸 우리가 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병에 대해서 인지를, 이런 내용을 설명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설명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죠. 병을 설명 못하는, 적어도 병이 걸렸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병에 대해서 설명 못한 어린애들을 이야기하려고 한 대상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성인이라 해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내가 병 걸렸다, 내가 병에 지금 현재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몸이 지각 못하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연결해서 병을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죄는 분명히 죄가 인지가 있는데 이 죄를 내가 죄하고 연결되어서 설명한다,
또 내가 죄를 내가 인지한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죠. 말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랬고. 내가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랬고. 마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자꾸 피하려고 하고 멈추리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음 이후에 죽음 더 이상의 이야기를 내가 못하는 거지. 마찬가지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에게 병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죄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죄에 대한 것을 누구든지 인지를 한다니까.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니까. 말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는요 몸에 있는 기능으로서 양심이라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양심이란 단어를 가지고 다 우리가요 다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어디에 쓰는 건지는 아직 아무도 분명한 어떤 대상을 놓고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다 하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양심이란 단어만 이래 남아있는 양심이란 말이 있는 것에 비하면은요 양심이란 말을 쓰지 않는, 거의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전부 다 쩔쩔매고 있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란 말을 사실은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란 것은 아까 몸에 병이 들어왔을 적에 내 신체가 내 신체가 반응하듯이 양심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 기능. 이거는 누가 뭐 양심을 기른다. 양심이 내가 훈련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뭔가 생각을 해서 양심이 자라고, 양심을 생각 안 해서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죄라는 것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양심이에요. 이 기능이에요. 이거는 인조인간으로서 앞으로 제품인간의 현재 우리가 있는 모습이 제품인간의 어떤 들어가는 입문 과정이라면은 제품인간 이후에 인간이란 말을 빼고 존재되어지는 인간 형태, 어떤 형태가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은 제품인간이란 말밖에 쓸 수 없지만은 훗날에 인간이란 말을 빼자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양심이라.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지, 인조인간이 만드는, 인조물에 의해서, 제품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에 의해서 어떤 것도요, 그거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왜? 이거는 죄하고 관계되는, 죄를 인지하는 하나의 통로, 하나의 기능이라. 고유하게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그래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은 다르게 하면은 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간의 어떤 이 존재가 이 천국, 저 천국, 그 천국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 구분해서 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병, 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구분해 봤다라면은 우리는 오히려 이건 좀 부정적인, 죄를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구분에, 존재 구분에 그 천국, 이 천국, 저 천국을 할 수 있었다면은 양심을 우리는 더 개발해서,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통해서 왜 하필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저 천국, 그 천국을 구분해야 되느냐. 양심으로 할 수 있다. 죄를 대체할 수 있는 이 요소로서 우리는요 풍성하게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것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엄청나게 우리는요 이게 중요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창세기 2장 3 성경에 복 주시고
다 이루니라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에 복 주시고 다음에 이게 아주 또 있는 거예요. 그냥 복만 주신 것이 아니죠. 복 주시고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요 거룩하게 한 거예요. 죄만 있으면은, 죄만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 죄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연결한다, 병에 의해서 죽음에 대해서 연결한다면요 절대 복되지 않죠.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룩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만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천지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거룩하니까 같이 온 천지 만물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형태가 창세기 2장 3절의 내용이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 사회가 하나의 복되어지는 환경에서 어떤 변화, 요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수명이 왜 이래 짧아졌느냐 하는 궁극적인 설명은, 이제 지적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이 그런 기능이에요. 2장 3절과 4장 사이에 있는 이 차이, 이 간격,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의 사이 간격, 이 분명한 간격이 있고 어떤 개념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구분되어지듯이 창세기 2장 3절과 2장 4절은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복이 뭐다, 거룩이 뭐다 라는 걸 알고부터 비로소 창세기 2장 4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이 개념이 여기서 왜 표현되어졌을까 할 때는 여기는 지금 현재 무병무죄, 병이 없는 인간에게 병이 없는 그 존재 자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연 계산으로 1년, 2년 이런 식의 어떤 이 기간 자체를 시간으로 재는 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인지를 무병, 무죄, 요 개념을 분명히 이제 그 죄라는 것은 뭐냐, 복이라는 건 뭐냐 연결해서 복은 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즉 죄가 없기 때문에 무병,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 그리고 거룩이란 말이 비로소 여기에 표현되어진다. 구조, 이 표현 조심해서 들읍니다.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졌습니다. 거룩이라, 거룩. 레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현재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병 안에,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우리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이 표현을 적용시키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복 자체가 사라진 인간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우리가 참 기대를 하게 만드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요소는 병도 고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분명히 병도 우리가 고쳐지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이지만은 갈비뼈 하나를 치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죄도 무죄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죄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 때문에 인간들을 가지고 니 죄 있지 없지, 절대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지,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 불러주려고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 죄 있는 것 같고 너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죄락하는 개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계속해서 살펴주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인간이 죄가 있으니까, 내가 죄를 인지하니까, 그래서 그 소심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양심의 기능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피하는 거지. 죄가 있으면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양심이란 기능을 하나님 만드실 때에는 벌써 이 죄를 인지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죄라는 것이 뭐냐? 복의 대조적인 거다. 죄라는 것이 뭐냐?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인간에만 한정해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특별히 인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죄는 뭐냐? 대표성을 두고 있다. 요 개념을 아직까지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 양심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요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때 중요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을 쓸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는 다르게 이 죄에 대한 인지를 우리가 해야 될 표현이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 구분. 다른 나라 언어는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 말, 이거는요, 한자어가 아닌 고유한 거다. 이 사람의 어떤 형태의 존재 형태가 있었고, 인간의 존재 형태로 지금은 전체가 바뀌었다. 여기서 죄 없는 무병무죄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그때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 내용이 오늘날 언어로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만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이, 한글을 쓰는 사람만이 이걸 표현한다니까. 한글을 넘어가 보면요, 전부 다 문자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 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란 이런 표현 갖고 인간이란 이 내용을 갖고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히브리어도 그게 안 돼요. 이걸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아주 독특한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확실하게 죄 없는 어떤 거 인간 시대, 사람 시대, 그 다음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분된 인간 시대, 그 사람과 인간이란 말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래서 무병무죄 시대가 있었다. 요 내용을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이 내용에 또 현재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오는 간음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2절에 여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에게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사람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 언어는 여인에게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갚아버렸으니까 여인만 남아있는데 그 언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또 조정해야 될, 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바라봐야 될 내용은 뭐냐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소에 있는 그 내용하고 현장이 똑같다는 걸 봐야 돼요.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마치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있는 그 여인에게 있는 구조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소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죄수의 몸에 있는 거나, 이걸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요, 뭐, 하나의 죄수로서 볼 수 있고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자손손히 현재적으로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냥 옛날에 과거에 있는 한 사건 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걸 현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유아를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사건, 성경으로 우리를 보내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